말씀 받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참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채잔할 것이미로라.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에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은 결국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다른 시편도 몇몇 개가 그런 게 등장하는데 좀 독특한 구조로 시편 37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총 22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22개의 자음을 맨 처음에 사용을 해서 오늘 본문 시편 37편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총 시편 37편은 40절까지 있는데 다윗은 오늘 이 시편 37편을 거의 두 구절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서 두 구절로 이야기를 하고 다시 또 새로운 알파벳으로 이렇게 본문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한 구절마다 이렇게 알파벳을 사용을 해서 지금 자신이 증거하기 원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시편 37편, 특별히 시편 37편은 총 3개의 단락으로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 세 구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 세 구절은 특별히 다윗은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먼저 1절,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먼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다윗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느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왜 그러냐면 악인들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 보면 악인은 못돼야 되고 잘못돼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결말과 그들의 결실은 여러분 전부 다 멸망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윗이 보기 악인들이 너무나 잘 되는 겁니다.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그들의 불의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풍요롭고, 이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악인들의 풍요, 악인들의 넉넉함, 악인들의 어떤 승승장구, 이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악인들의 승승장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 원수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저들보다 못하는 것입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떤 고통과 아픔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까? 저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는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악인을 바라봤을 때 절대로 이런 식으로 불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절 후반절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시기한다는 단어는 어떤 미움의 단어라기보다도 여러분, 내가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부러워하는 그 시기심, 그거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계속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악인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 악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여유,
악인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넉넉함,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여기서 지금 다윗은 악한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풀과 그리고 푸른 채소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풀과 푸른 채소는 좀 긍정적인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풀과 그리고 푸른 채소는 바로 그의 끝이 결말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어린아이라는 것이 두 가지의 의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긍정적일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 신앙의 성숙면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풀과 푸른 채소, 우리에게 긍정적인 거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다윗은 바로 그 부정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풀은 속히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푸른 채소도 쇠잔하게 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악인들이 푸른 빛을 띠고 있고, 지금 악인들이 어떤 푸른 채소처럼 싱싱함과 생동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배임을 당해서 전부 다 죽게 될 것이고, 또 그 모든 푸르름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악인들의 형통은 사라질 신기루와 같고, 그리고 형통은 모두 쪼그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 악인들의 그 모든 형통과 그리고 승승장구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결국 오늘 1절과 2절에서는요 맨 처음에 뭡니까 히브리어의 알파벳 첫 번째 바로 그 단어를 통해서 이 두 구절에서 악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계속해서 악인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한다거나, 내가 보는 어떤 불의함 때문에 내가 어떤 좌절이 찾아오거나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로 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요 이제 3절부터 쭉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요 1, 2절은 악인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 3절 이후서부터는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될 영역, 즉 악인들은 형통하고 넉넉하여지고 불의가 있는 것 같고 모든 상황이 정말로 오름으로 가고 있지 않는 것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9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자, 본문에 보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다윗은 악인에게 집중하면 자칫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찾아올 수 있고 시기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 지금 그 바라볼 대상을 바로 바꿔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차피 상황은 벌어진 거죠. 즉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악인은 더 흥황하고 악인은 잘 되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 나는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은 어차피 벌어졌다 이거죠. 그런데 이 벌어진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악인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강을 찾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다윗은 악인에게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읽습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실이란 뭘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꾀를 파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히려 충성된 모습, 정직한 모습,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성실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 능력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성실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수 때문에 불평한다거나 시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 생각 가운데 모순인 것 같지만 그 모순인 상황에서도 철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성실을 끝까지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신실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시편 37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인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에 찬 상황이에요. 지금의 이 모든 억울함, 그리고 여러분 전혀 어떤 공정하지 않은 현실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윗은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때로는 분노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기뻐하지 못하는데, 현실에는 전혀 즐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있으면요, 죽을 상황에서도 사람은 담대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마음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뭡니까? 막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찾아오고 또 위기와 또는 고통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 가운데 어떤 위기가 찾아오느냐? 바로 우리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의미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전부 다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은 계속해서 어떤 고난, 어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나에게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은혜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회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 이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기서 이야기한 게 뭘까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여러분 엄청난 위기와 슬픔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소원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원을 품고 있다라는 이 단어, 이 소원이라는 단어는 바로 미시아라라는 단어인데, 의뢰하다, 탄원하다, 소망하다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위기와 어떤 여러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마음 가운데 소원과, 그리고 반드시 이 모든 것이 역전되고자 하는 나의 어떤 마음을 성취하고 싶은 어떤 목표,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이 역전될 수 있는 역전 상황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소원을 내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어떤 방향성과 목표를 우리는 그리고 있어야 된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무턱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 여러분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품고 위대한 역전을 기대하며 그것을 다시 바라보고 여러분 그것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정복하지 않습니다. 실로에 모여서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여러분 소극적인 그 7개 지파를 향하여서 책망조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온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 그려온 그림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바로 뭡니까? 제비뽑기로 땅을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뭔 말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들이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때로는 의기소침할 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하여서 제발 너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있어라, 제발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을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면서 바로 어떤 형상을 하면서 바로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바라봐라 라는 의도로서 바로 지도를 그려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우리만의 어떤 목표와 방향성과 기도 제목과 그리고 완벽히 여러분 해결을 이루는 그 어떤 상태를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다시 한번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면 완전히 실패고 좌절이고 포기해야 될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루십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결국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의와 공의를 빛내게 해주신다는 거죠.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의, ጼ데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의로움, 공정,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의를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의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빛을 선사해주고 놀라운 형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론은 뭐냐?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간증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역전과 기적으로 나의 삶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 어떤 상황에서도 위대한 역전을 베풀어 주신 각자만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각자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각자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경험한 자신만의 이야기가, 자신만의 스토리가 또 다른 고난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악인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다시 한번 지금도 아버지 온 땅을 두루 찾아다니며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주님, 현실 가운데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모순인 것 같을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그 순간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바라보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새벽에 주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 가지 아버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문제가 완전히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 강건케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전진할 때 주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선교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 모든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여 아버지여 내일 또 한번 귀한 위대한 역사의 아버지 또한 순간을 아름답게 펼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목사님 건강 강건함 주시고 140주년 모든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버지 있게 될 다시 한번 여호와의 빛의 연대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풍성히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